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한번 주부에 보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말씀의 제목 여러분 한번 주부해 보십시오.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의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정말 믿냐고 그랬더니 좀 자신이 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장로님 아들로 태어나서 교회 열심으로 다니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주일학교 일도 열심히 하고 또 뭐 청년 대학 때도 열심으로 교회 일 이렇게 하고 또 청년 때는 또 저도 인기도 많았어요. 막 수많은 여자들이 막 엄마 오빠 멋있어 이러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회에 대한 갈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목사가 되었는데도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좀 부끄럽고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웠으니까 예수 믿지 예수가 어디 있어 이러기도 하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요 때려서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어서 부족하지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로 삼아주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목회를 안 하면 제 성격상 열심으로 교회 일을 할 스타일이 아니에요. 오전 예배만 딱 나오고 오후 예배는 도망가고 수요 예배는 뭐 어쩌다 한 번씩 참석하고 심야 기도는 생각지도 않고 아마 그러면서 온갖 폼은 폼대로 다 잡고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목회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서 때려서 만들어서 부족하지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목회자로 만들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돈이 많다 그래요. 좋지요? 그것도 돈도 누리게 해주셔야 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재벌 돈이 엄청 많습니다. 하루에 이자만 해도 1,000억이 넘어요. 이해가 갑니까? 1,000억인지 100억인지 하여튼 엄청나게 돈 이자가 그렇게 늘어요. 근데도 지금은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가졌다고 제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셔야 됩니다. 돈 많다고 뭐 밥은 4끼 먹습니까?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돈 있다고 교만 부리지 마시고요. 조금 배웠다고 배운 척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오직 주의 말씀 많이 세세토록 우리로 하여금 영생으로 인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가지고 살다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인정받는 알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진 것 없고 못 배워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뭐 또 믿음이 안 좋다고도 말할 수 없지만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이럴 때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은 믿음이 많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랬잖아요. 나는 주님, 쟤는 베드로도 보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 버리고 어디 갑니까? 안 갑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러고 믿음도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얘기하니까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인가 하고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14장 1절 말씀부터 잠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또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랬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야 내 아버지 집 천국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구중과 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도마가 우리 예수님께 의심의 대명사 도마가 물어보죠. 예수님, 정말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천국 가는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해서 예수님께서 도마의 어리석음, 의심스러운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잠재워 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제자 8절에 빌립이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입니까? 예수님 진짜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지, 이겁니다. 우리 이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진짜 구원에 대한 확신, 믿음도 없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여기 빌립과 같이 진짜 하나님 계시면 한번 이렇게 보여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어떤 사람이 전도 일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이렇게 왜 힘들게 전도를 시키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 잡아가지고 갑자기 공중으로 막 들려 올리고 한 다음에 막 갑자기 우두둥 뚱뚱 해갖고 번개가 번쩍번쩍 하면서 천둥소리 나면서 너희들은 보거라, 예수 안 믿으면 이렇게 된다 해갖고 번개불로 치치 짖어가지고 이러면 아니 예수 믿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뭘 좀 내가 좀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해야 나 예수 믿죠. 빌립도 아마 그랬고 여러분들도요, 지금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지 지금 그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니까요.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좋다, 그럼 내가 보여주겠다. 어떻게 보여주는가 봤더니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를 아버지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다, 하나님을 본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니까 나중에 10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다. 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1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은 여러분이 눈으로 성경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자, 그러면 예수님 믿는 자입니다.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믿음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착각을 합니다. 믿음도 없고 교회 좀 다니고 헌금 좀 하면 또 오랫동안 다니다가 직분이 있으면 그냥 나는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본인이 착각할 수 있어요. 왜?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나를 믿는 자라고 한다면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도 할 것이요 라는 것이 미래형을 쓰므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예수님의 하신 일을 나도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 그러한 모습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언어를 통해서 혹은 행동을 통해서 구현되어져야 돼요. 자, 우리의 삶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아무런 예수를 보여주지 않아. 그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아직도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 가정에서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 교회에서 성도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 직장에서 사업하는 것, 돈 버는 것, 이거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강조하는 거죠. truly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라면, 예수 믿는다면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일을 할 줄 알아야, 그것을 하게 되어야,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도록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Believing is seeing,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거. 보이는 것만이 믿는 거라죠.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딱 보면 압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믿으면 그 예수 믿는 믿음이 막 이게 튀쳐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점쟁이들, 귀신들은 더 잘한다니까요.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우리 시골에서 점쟁이가 있었어요. 노진이네 어머니가 점쟁이입니다. 노진이네 어머니가 점쟁이인데 어렸을 때는 뭐 놀이문화도 없고 그러니까 굿하고 그런 다음 그때는 이렇게 굿이 많았는지 몰라요. 막 굿하고 그러면 그게 구경거리가 돼가지고 그거 보러 가가지고 거기에서 떡 하나라도 뭐라도 주워 먹으려고. 노진이네 형이 종진인데 종진이가 지네 집, 점쟁이네 집 옆에 집누리 있었는데 거기다 불 질러가지고 온갖 집도 다 태우고 그런 적이 있었어. 그런 것들은 하나씩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가서. 근데 이 점쟁이가 이렇게 됐는데 그 점쟁이가 어렸을 때 그 작두 위에 올라가고 막 춤을 추고요. 그것도 정말 신기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점쟁이가 점을 치고 그러면서요. 그 시아버지, 며느리가 왔는데 시아버지 목소리, 돌아가신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오래됐는데 갑자기 점쟁이가 여자인데 남자 목소리로 막 이 얘기를 해요. 막 소름이 끼칩니다. 점쟁이들이. 귀신들이요. 막 이미 이게 귀신의 악한 영의 역사 여러분 그럴듯하게 미혹해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요. 그랬는데 한 번은 점을 굿을 막 하고 있는데 장로님 한 분 이름도 이해하지만은 또 이름을 하면 또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이름은 안 알려주는데 우리 목사님 새벽기도 할 때 똥찌개 지고 가다가 똥찌개 그때는 똥찌개가 있었어요. 그 배추밭에 똥 주고 호박밭에 똥 주던 사람이 그 똥 주는데 그걸 들고 가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목사님 새벽기도 하는데 정말 똥 한 바가지 퍼가지고 목사님 새벽기도 하는 강대상 뒤에다 부었어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어머니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똥을 전에 우리 집에 우물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목사님이 막 똥 뒤집어 쓰고 그 하얀 와이셔츠에 저 어렸을 때 그 목사님의 하얀 와이셔츠는 그렇게 깨끗해 보였거든요. 그거 입고 그 우리 집 우물이니까 교회 바로 밑에 내려오셔서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물에서 물 떠갖고 그냥 막 찌그렸다. 그런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 집안이 나중에 참 비참하게 됐는데 그 장로님이 장로예요. 거기 시골은 어떻게 장로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시간 되면 그냥 장로 돼버려요. 그래서 나 장로요? 막 그래갖고 나 장롱개비요? 막 그러고 교회 가면 또 막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나 높아? 또 그렇게 물어봐요. 나 높아? 얼마나 높아? 뭐 백두산보다 높아? 또 그러고 아니 뭐 그럼 백두산보다 높으면 원숭이 똥구멍이네.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면 사과는 맛있어. 뭐 비행기는 높아.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장로가 돼버리네요. 그러니까 교회도 힘들고 힘들죠. 그런데 그 장로가 막 그 굿을 할 때 지나가니까 점쟁이가 귀신이 뭔지 알아요. 저거 뭐 그냥 하고 가지고 놀아요. 너 이리 와봐. 상준이 이리 와봐 해가지고. 귀신이요. 이름 불러가면서 막 아이고 믿음 없는 거 정확히 귀신이 압니다. 그런데 막 굿하다가 목사님 지나가고 다른 장로님 지나가니까요. 막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귀신이 정확히 알아요. 우리 교회도 지난 얘기지만 저기 물탱크 있었거든요. 옥상에 산에
산도 다 우리 땅이에요. 열심히 딛고 다니세요. 시청 땅인 줄 알고 그러지 말고. 거기 물탱크가 있어가지고 교회 일이 이사 와가지고 십자가를 거기 물탱크에다 붙여놨었어요. 알아 그러지 말고, 안 들은 사람도 있으니까 잘난 자지 말고. 알아 또 그러고 있네. 아이, 회장부터 왜 또 저희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그래갖고 십자가를 붙여놨더니 밑에 점쟁이가 있었어요. 점쟁이가 키도 크고 하얀 옷을 입고 우리 교회에 은행 자주 주스러 왔거든요. 근데 그 여자는 점쟁이만 안 됐으면 정말 이쁘게 생겼어. 내가 보니까 그냥 예쁜데. 근데 은행 주스러 왔다가 이렇게 은행 주스고 그럴 때 제가 이렇게 가면요, 벌써 눈빛이 이상해요. 점쟁이들 눈빛은요, 반짝반짝 빈 그 뱀 눈처럼. 그래야 하는데 십자가 붙여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올라왔어요, 교회로. 그래갖고 십자가 내리라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엥 하고 점을 보는 거야. 부처신이시여? 이렇게 하면 그게 됩니까? 하고 하는데 저 십자가 때문에 점이 안 나온대. 실제로 그 점쟁이가. 지금은 일이 밑으로 어딘가 이사 갔어요. 그래갖고 점쟁이가 그래갖고 십자가 자꾸 뭐라고 그랬어. 그걸 내가 왜 떼냐고 그랬더니 막 점이 있게 안 나온다고 막 떠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떼기는 그렇고 방향을 바꿔서 저쪽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더라고. 이 점괘가 이제 나오나 봐요. 근데 저쪽으로 붙이니까 느닷없이 또 한 점쟁이가 또 왔어. 배점동 집사하고 잘 지냅니다. 근데 그 점쟁이가 올라와갖고 점괘가 안 나온다니, 갑자기 저 십자가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이 십자가를 내렸어요, 지금. 그리고 그 십자가가 저 종탑으로 올라가갖고, 종탑은 좀 높으니까 아마 신림동 쪽의 점쟁이들이 요즘 좀 급급수를 당할 것 같아. 신림동에 아마 점쟁이 거기 가지 마세요, 여러분. 거기 가면 해봐야 안 나와. 이 십자가가 꽉 비치고 있어요. 점쟁이들도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압니다. 제가 미안하지만 이 안에서도요,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빨리 이 세상에 내가 목숨 붙어 있을 때 내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세상에 있을 때 밝혀져야지, 죽었을 때 밝혀지면 큰일 나요. 제가 목사님으로서 여러분에게 아침부터 겁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그러면 예수 믿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우리 예수님의 하는 일들 통해서 내가 그 일을 함으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하신 일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든 자, 약한 것 고쳐주셨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 그거예요. 저 사역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그거 뭐예요?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섬기시고.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다시 가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나를 믿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우리 예수님이 하는 일, 가르침과 전도와 섬김, 이 일이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내 삶을 통해서 가르침이 나오고 전도가 나오고 섬김이 나오고,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 말씀 중에서 오늘은 전도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다음에 이야기해야 되고요.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그럼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면 말로만, 머리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신 일, 가르치는 일뿐만 아니라 전도의 모습이 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 믿는 거 여러분 알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 그 중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아유, 막 목사님이 강조하고 그래서는 게 아니라 막 선교와 전도 막 어떻게든지 그냥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퇴를 하고 택시를 이렇게 운전을 하는데 택시가 여름에는 엄청, 지금은 차가 좋아서 그래도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왔는데 옛날에 포니 끌고 다니고 뭐 이럴 때는 포니 택시 있었잖아요. 꿈을 꿨어요. 포니 갖고 싶어요. 포니 몰라요? 현대차 포니. 근데 그때 포니 끌고 택시 운전을 하는데 막 에어컨도 그때는 없는 거야. 그때는, 지금은 에어컨 다 있지만 그때는 에어컨도 없었고요, 차에. 저도 처음에 르망 처음에 딱 탔는데 에어컨이 없어. 그래도 에어컨 있는 척 하려고 여름에 그 뜨거운데 문도 안 열고 운전해가지고. 하여튼 체면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긴 그 성리학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택시 운전을 그 더운데 하는데 막 수건 냉수 물 적셔갖고 여기다 어깨에다 메고 택시 운전을 했대.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니까 택시 운전대를 딱 잡고 손님이 타면, 옛날에는 막 어디 가세요? 목적지 어디입니까?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부터 막 빨리 일 치르고 뭐 이렇게 이러는데, 딱 택시 타면서부터 백미러로 힐끔힐끔 뒤에 앉은 사람을 쳐다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을 보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서 사기 쳐먹을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딱 보는 순간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할까? 어떻게 전도할까? 그 생각부터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하신 일, 전도, 그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전도의 일,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길거리에서 만나던 뭐 어디 시장에서 만나던 뭐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전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쨌든 사람을 만나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어떤 생각부터 들어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어떻게 사기쳐 먹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까? 어떤 사람은 이유도 없이 막 한참 있어 막 때리는 거예요. 이유 없이 막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이 제주도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쑥 들어갔어요. 그걸 뭔치기? 칼치기. 예, 그거보다 이거 좀 더 세게 들어가는 것은 새치기. 칼치기, 새치기, 뭐 하여튼 그겁니다. 차가 딱 들어왔어. 들어오니까 이제 뒤에 사람이 뭐라 했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 입장에서 앞에 가는 사람이 아우 미안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그 사람은 내리자마자 그냥 막 사람을 그래서 누가 다가오면 빨리 문 올리세요. 그래가지고 막 주먹으로 때리고 싶고 막 욕하고 싶고 막. 진짜 예수가 그 안에 있으면 누구를 만나면, 내가 예를 들어 쎄치게 했다 그러면 누구 만나면 그래도 저 사람한테 전도나 할까 해갖고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물병 같은 거 안 들고. 사람을 때려도 물병으로 때리는 거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거하고 어느 게 처벌이 클까요? 그런 거 다 알아놔야 여러분이 유치장에 한번 가봐. 열중셔 차렷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것도 좀 알아놔요. 유치장에 가면 딱 들어가서 하면 열중셔 하면은요 딱 이러고 고개 숙이고, 차렷하면 딱 이렇게 연습하세요. 그런 것도 써먹어요. 아니 제가 경찰서 경목으로 이렇게 한번 예배 갔더니, 야 여러분들 목사님 오셨습니다. 자 열중셔 차려하는데 앉아있는데 어떻게 열중셔를 할까 그랬는데, 열중셔 하니까 어깨 딱 펴고 차렷. 아니 이게 열중셔 차렷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게 열중셔구나, 차려구나. 우리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에 들어가면 막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마음이 생겨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믿음 있는, 지금 본문에서 요한은 전도에다가 카메라에 초점을 둔 게 아닙니다. 카메라의 초점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전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늘 전하세.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 받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이 기쁜 마음이 못 이겨져서 이 속에 예수가 들어오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내적인 폭발력이 온 세상에 늘 전하노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됐죠? 자, 이제 주의 말씀. 자, 시작.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즐겁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늘 전하세. 아멘.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거기까지만 합시다. 다 끝까지 가사도 외울 자신도 없고요. 중요한 건 거기야. 주의 말씀 받고 나고 내 안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그래서 어떻게든지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누구든지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여러분, 김익두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이 사람 예를 들어서 다음이 누군지 말하시오. 철원의 깡패. 철원 지역에서 유명하게 주먹을 잘 쓰는 사람. 1800년도에. 그걸 어떻게 알겠냐면 가리봉동 쌍까빠가 누구예요? 뭐 이렇게 이런 철원의 이 주먹, 철원의 깡패 누군지 아세요?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사에 보면 김씨예요. 다음 네모를 채우세요. 철원의 깡패가 누구? 김철원 깡패 그게 아니고 철원 지역의 깡패. 우리 김철원 집사님은 아주 좋으신 분이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음 이 사람 이름을 맞추시오. 김씨인데 가운데 네모 누굽니까? 김익두. 사진을 보여드릴게. 내가 이 깡패를 좀 봐야지. 저분이 김익두 씨예요. 아침에 일부에 볼 때는 1905년으로 돼가지고 얼른 제가 저거 바꾸라 해요. 1950년, 그러니까 이 1875년, 74년도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1870년대, 74년 되면 우리 어느 때입니까? 우리 1905년도 우리 한일 을사 조약을 맺죠. 그래 을사 조약을 맺고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전에 조선시대야. 그리고 저분은 이제 대한제국, 조선시대 이후에 이제 대한제국이 됐죠. 우리나라도 이제 황제국이 됐잖아요. 대한제국. 근데 저분이,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아주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해가지고요. 과거 시험도 여러 번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과거 시험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또 막 키도 엄청 커요. 막 주먹이 얼마나 센지. 그래서 살다가 막 힘드니까 나중에 깡패가 돼가지고 주먹으로 한 대 맞으면, 주먹으로 한 대 쳤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하나 있지만 원펀치 쓰리강냉이라고 한 대 때리면은 이빨이 3개가 나가는 게 원펀치 쓰리. 한번 따라합시다. 원펀치 쓰리강냉이. 아이고, 우리 교회 등록을 했는데 목사님 저도요 예수 믿기 전에 원펀치 쓰리강냉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분이 저렇게 깡패였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중에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중에는요, 1920년도에 그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저분의 영역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약 3,000명의 사람, 베드로처럼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김익두 씨.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깡패가 이런 사람으로 변했는가?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으로 변했을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깡패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랬는데 이분이 1900년도, 정확히 1900년도입니다. 1900년도에 미국의 선교사 스왈렌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 스왈렌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익두 깡패가 아니 서양 이 푸른 눈을 가진 이 양귀신이 왜 나타났냐 해가지고 가서 손 좀 봐주려고, 손금 좀 한번 봐, 이리 잠깐 좀 와봐 해갖고 막 조사버리네, 갈아먹어버리네 막 이런다 해가지고 겁을 좀 주려고 가서 말씀을 듣다가 그때 스왈렌 목사님의 설교가 영생이라는 설교였습니다. 영생이라는 설교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 깡패짓하고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나 지옥 가면 안 되지 하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마음에 심령에 예수님이 믿고 나니까 완전히 변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 믿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는가? 아까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한다고 그랬죠? 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몰랐는데 신앙이 들어가고 확고한 믿음이 들어가니까 예수 안 믿는 아내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내 아내가 예수 안 믿고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구나. 이게 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 있어서 그렇게 가부장적으로 아내를 막 급박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내에게 여보 우리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살아. 예수 믿어야 영생. 아내를 위해서 막 그야말로 설득하고. 그래서 아내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나니까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지옥 가면 안 돼요. 어머니 살아계시면 얼마나 살아계시느냐. 어머니를 붙잡고 기도하고 어머니 세수할 때 물 갖다 주고 수건 갖다 주면서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어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1901년도에 아내와 어머니가 세례를 받아요.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속에 꽉 채워지는 거야. 어떻게든지 예수 전하려고 하는, 그게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요. 나중에 이분이요, 은혜 받고 1907년도 우리 한국의 교회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것이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산정현 교회에서의 대부흥운동입니다. 거기에 큰 역할 감당한 사람이 김익두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믿고 막 전도하다가 1910년도에 평양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서 1910년도에 목사가 돼서 이 신천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데, 신천교회를 통해서 11명의 목사님이, 10명, 이것까지 세서 11명. 11명의 목사님을 배출했던 교회가 신천교회예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믿음이 들어가니까 아내가 불쌍하고 전도하고 싶고, 엄마가 불쌍하고 전도하고 싶고, 진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들, 아유 목사님 애들 믿으면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뭐 나는 자녀 교육 잘했다, 누가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만은, 여러분 인생은요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이고 죽으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내 아들이 불쌍하고, 아들아 예수 믿어라, 딸아 예수 믿어라. 어떤 부모는요 은혜 받거나 예수 믿고 나니까 아들이 말 안 듣는데 아들 문 앞에서 돗자리 깔아놓고 무릎 꿇고 나오면 무릎 꿇고 있으면서 문 열고 나오면, 아들아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엄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지옥 가는 이 믿음이 생기니까 있잖아요, 자식 앞에서 무릎도 꿇어요. 그렇다고 또 집에 가서 오늘 또 느닷없이 또 가서 무릎 꿇고 그러라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이 보여주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삶, 우리 예수님이 하신 전도, 이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시점에서 정말 내 믿음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늘 전하세.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겨우 그냥 오늘 나와주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어떻게 그런 게 있대요? 교회 제대로 만나서요, 목사도 무식하면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배워서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기면 이 사람 전도하는 사람 된다니까요. 지금 본문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 목사님 알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전도 안 되는데 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20년 30년 했고 나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왜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안 들지요.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든 전도하고 싶어야 되는데 사람들 만나면 저걸 어떻게 내가 뺏어 먹을까? 그러면 뭐 과일 하나를 사더라도 가서 이렇게 보면은 아이고 저 할머니 저 아주머니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든지 1,000원에 3개짜리 하나 더 주워오려고 막 끝까지 뺏어오려고 막. 그리고 할머니 뺏어오면서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너나 믿어라 이씨. 이래버려요. 진짜 과일도 이제 우리 주분교회는 저도 그렇게는 못했지만 앞으로 과일 가게 가서 돈 깎지 마시고 가서 사과 골라라 막 큰 것만 고르려고 막 이렇게 해보고 막 눌러보고 내 거 아니라고 눌러갖고 상처내고 막 그러지 마시고 썩은 거 골라서 오세요. 썩은 거 골라가지고 사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하나 얹어주면 무슨 말이세요. 내려놓고 예수 믿으세요. 그래. 얹어주지도 않는 거 뺏어갖고 다 한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눈을 팍 뽑고 싶은 마음이 그 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진짜 믿으면 말로만 믿는 게 아니고 전도하여는 싶은 마음. 그런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몇 명이나 전도했어요? 그냥 가만히 아무런 도전 의식도 없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나 다녀주는 것만. 오늘도 빠지려고 그랬는데 안 빠져준 거 목사님 알죠? 뭘 알아요? 그러지 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이런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내가 하는 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된다,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즉 전도하는 일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보다 더한 일, 더 큰 일, 그 뭐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될까?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거 참 중요하죠. 성령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는, 이유가 나왔잖아요. 내가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것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 다음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예수님이 가시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혜사는 성령입니다. 성령 보내주신다 뜻이에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러면서 이 얘기하죠. 그리고 18절 내가 너를 가면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온다. 성령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은 내가 예수 믿으면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힘이 어디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러니까 성령의 그냥 그러니까 신앙생활에도 성령 받지 못한 그러한 지식적이고 현학적이고 습관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전도 못해요.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책 중에 조지 슈필드하고 웨슬리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 책 여러분도 한번 재밌게 나와요. 18세기의 영국의 영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두 거장, 조지 슈필드와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 저분의 내용을 보면 조지 슈필드, 지난주에 공부했던 이 조지 슈필드는 어떤 사람이냐면 칼빈주의적 사상을 가진 장로교인이에요. 그리고 공부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조지 슈필드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 대단합니다.
아주 대단해요. 그래서 조직신학에 있어서 조지 슈필드 따라갈 수가 없었고요. 성경적 지식에 있어서 이 슈필드를 누가 따라갑니까? 칼빈주의적 사상이라는 게 뭐예요? 철저한 예정론에 근거해서, 여러분 칼빈주의라는 걸,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거든요. 우리 교단에 형성되고 있는 베이스가 어디냐면 The Five Point of Calvinism이라는 책이 있어요. 칼빈주의의 5가지 교리입니다. 철저하게 학문적으로. 그래서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 솔라 피데, 그다음에 오직 솔라 피데가 믿음이고, 솔라 그라티아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휘필드가 대단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지식만 있지 그 마음에 뜨거운 역동감이 없어요. 전도한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700년도 이 사람이 1650년대에 헨리 쿠걸이 쓴 인간의 영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 책을 읽고 펑펑 울면서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지식적인 신앙에서 성령을 체험하니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 전도하는 사람이 돼요. 저기에 같은 동시대에 조금 늦게 있었던 이 웨슬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존 웨슬리라는 사람. 저 대단한 거예요. 이 사진 나오죠? 존 웨슬리입니다. 인상을 좀 쓴 것 같지만 그렇게 인상 쓴 분은 아닌데 존 웨슬리라는 분입니다. 이 분이 존 웨슬리는 그 감리교 창시자인데 이 사람은 성공의 목사입니다. 이 사람도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또 신앙교육을 철저히 받았어요. 그래서 찰스 웨슬레와 함께 그가 1735년도에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인디아나주에 복음 선교를 위해서 가세요. 가서 전도하는데 잘 먹히지도 않고 가서 선교사로 있다가 돌아오면서 미국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대서양 바다에서 배가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됐어요.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고 그러는데 막상 풍랑이 닥치니까 자기의 믿음 없음이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자요 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은 어려움이 좀 닥쳐봐야 알아요. 흔들어 봐야 이게 믿음이 있는지 아는 겁니다. 용각사는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요즘도 용각사 나옵니까? 이 흔들어요. 그래서 성도가 이게 한번 찔러봐야 돼요. 어려움도 한번 당해보고 눈물 나는 사연도 닥쳐보고 또 같이 있던 성도들한테 상처도 받아보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닥쳐도 진짜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웨슬리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는 것 같았지만 그의 믿음은 어디까지나 지식적이고 현학적인 단계에서 넘어서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서양에서 배가 침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막 하면서 하나님 나 죽는다 그러는데 어디에선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배에서 찬송 소리를 따라서 갑니다. 찬송 소리 따라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막 흔들리는 배 속에서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여서 그 흔들리는 배 속에서도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확실함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모라비아 교인들을 만난 거예요. 여기에서 모라비아 교인이라는 것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모라비안 이단 아닙니다. 1725년도에 이 캐톨릭에서 너무 타락하고 협박하고 또 핍박하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보헤미아로 나중에 독일로 건너갔죠. 보헤미아로 건너가서 우리는 이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최초의 프로테스탄트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경건하게, 오직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고 철저하게 부르짖고 있었던 단체가 모라비안 형제단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독일로 가가지고 독일의 진첸도르프라고 있어요. 진첸도르프가 독일의 영주입니다. 그 영주의 땅에서 거기에서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큰 단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철저하게 믿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기도와 성령입니다. 그래서 웨슬레가 그 모습을 보고 한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가 영국으로 와가지고 1738년 5월 24일 모라비안 교도와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성령 받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바로 뛰쳐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탄광에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술집에서도 전도하고 그는 그 사람은 그때부터 1년에 약 18,000km, 7,200km인가요? 막 뛰어다니면서 말 타고 가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오직 전도. 성령이 내가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을 충만하게 이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받게 되니까 그가 얼마나 뜨겁게 전도한 줄 아십니까? 진짜 전도가 뭐예요? 성령 받으면,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하는 이 일, 전도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어차피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만 다닐 바야 여러분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뭐 하려고 그래요? 진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심야 기도 같은 데도 나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와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솔직한 마음으로 손 들고 주여 내게도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도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좀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뭔 믿음 생활이 그런데 그냥 좀 나오라고 그러면 억접스 나고 막. 뭔 믿음 생활이 그런데요로 갔다가 내가 어떻게 경상도사 그런데잉 그랬네요. 그게 뭔데이? 그래. 미국 사람이 있는데 뭔데이? 그랬더니 뭔데이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birthday 그래. 그러니까 이 경상도로 what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what 그런데 버스가 오니까 what 그래서 경상도 사람이 what 그래서 버스가 오니까 what 그랬는데 미국 사람이 그때고 오늘이 뭔 데이냐고 그래서 what day 그랬어. 뭔 데이 그랬대요. 시간 없으니까 설명하지 맙시다. 뭔 데이 그랬더니 버스 데이 그랬대. 버스가 왔으니까 what day 버스 what day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오늘이 월요일이라서 뭔 데이 그랬더니 또 버스가 왔으니까 버스 데이 그랬더니 아우 꽁그리찌랬죠 해가지고 막 박수 쳤다고 하는 그런 천사. 얘기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요? 진짜 우리 여러분 진짜요 한평생 회개할 기간도 시간이 있어요. 조금 지나면 이제 회개도 못해요. 정신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요 옛날에 웬만한 거 다 외웠는데 지금은 헷갈려요. 우리 성도들 이름도 잘 몰라 이제 솔직히 말해서. 어떤 땐 장례식에 가가지고 장로님 기도시켜야 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고 거시기 거기 뭐요 한번 해봐요. 이런 적도 있고요. 지금요 의식이 있을 때 예수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요.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한 믿음.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전도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의 하신 일을 해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전도하지 못하고 아무런 도전도 받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만나는 사람 향해서 전도할 수 있는 참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